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스더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느헤미야서 다음에 나옵니다. 오늘은 에스더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날 오전에는 에스더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전체를 다 다루겠는데요, 읽는 것은 12절까지만 일단 읽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쿠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들려질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또 교훈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사랑하고 또 참 예배에 신실하게 출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믿음을 선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득불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11월부터는 또 모이기에 참 모든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못 나왔던 분들도 11월부터는 참 믿음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 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사의 왕후가 폐위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참 많죠. 어떤 이야기들이 재미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야기, 이런 것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고, 삼손 이야기도 재미있고, 또 사사 기드온 이야기, 300명의 용사로 그 수많은 적군을 물리친 이런 이야기도 참 신나는 이야기죠. 기생 라합 이야기,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이런 이야기도 또 참 재미있고, 또 에스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더 이야기도 참 재미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강합니다. 유대인들이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화사들 상당수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다 이게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재미난 영화를 만들려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재미나게 잘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영화사 상당수가 유대인들이 시작했거나 지금 뭐 사장이 유대인이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스토리텔링에 강하냐? 제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거든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이 사실은 다 스토리잖아요. 역사 이야기, 여러 가지 사건, 이런 이야기인데 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우다 보니까 또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스토리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 다음으로 우수한 민족이 저는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1등, 그 다음으로 우수한 민족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전 세계인들의 그 사랑을 받고 있죠. 저는 실제로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오징어 게임 찍으면 그 스토리가 어떤 것인지, 줄거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도 오징어 게임 그러길래 도대체 이 스토리가 뭔가 싶어서 제가 유튜브에 오징어 게임 찍어봤더니 한 뭐 25분짜리 30분짜리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이런 이야기구나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예요. 그 게임에서 1등을 하면 혼자 456억을 다 먹는 겁니다. 근데 게임에서 한 번이라도 지면 죽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1인이 그 456억을 갖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죠. 저는 이제 목사 입장에서 저는 영화를 보거나 뭐 이렇게 재미난 그런 걸 볼 때는 항상 설교자 입장에서 제가 그걸 봅니다. 왜 이 이야기에 사람들이 매료당할까? 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재미있다고 생각을 할까? 뭐 잔인한 거 이런 건 일단 제쳐놓고 뭐 때문에 그 오징어 게임에 사람들이 끌릴까? 그걸 이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보지요. 제가 그 분석한 거는 두 가지예요. 왜 오징어 게임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으냐? 첫째는 이야기가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거기 보면 이제 게임을 하는데 뭐 줄다리기 게임도 있고요. 달고나 옛날 설탕에다가 설탕 막 쳐가지고 이거 부숴 먹는 거 있죠. 거기에 그림, 별 그림 뭐 이런 거 그런 게임도 있고요. 뭐 오징어 게임도 그런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에요. 이제 그런 게임이 이제 단계 거치면서 사람을 줄여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 속에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조금 잔인은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가니까. 근데 그 이야기 속에도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오징어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설교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심플해야 되고 뭔가 교훈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설교에 끌리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뭔가 하면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 바사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사의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유다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서 구해진다 하는 그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이 에스더 이야기도 뭐 별로 길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영화로 잘만 만들면 참 재미난 이야기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여기 위기도 있고요.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도 있고 그리고 또 끝은 또 참 멋지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이런 참 재미난 이 전개가 아주 재미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역사서에 해당이 되죠.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근데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 뭔가 하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그리고 역사서 다음으로는 뭐가 나오죠? 에스더 다음에는
욥기가 나오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문학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이런 요 5권의 책을 시가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12권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역사서의 마지막은 무슨 책이에요? 에스더서죠. 에스더. 그 다음으로 이제 시가서가 나와요. 욥기, 시편 이게 쭉 나와요. 근데 에스더서가 위치한 그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절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설교자, 다른 신학자들은 그것을 캐치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에스더서가 위치한 요 위치가 아주 절묘해요. 왜냐하면은 이 에스더서는 역사는 역사예요. 그런데도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게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문학입니다.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있는 그런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와 시가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 에스더서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문학적인 시가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 에스더서는 위치를 참 기가 막히게 그 자리 잡고 있다. 역사이면서 동시에 문학적인 그런 성품도 강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 말이 안 나오는 책은 이 에스더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책에는 다 성경에는 뭐 하나님 이야기니까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가 나와요. 근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 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에스더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는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1장의 내용은 에스더가 바사의 왕후가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사,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지요. 바사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어떤 칙령을 발표합니까? 유다 사람들은 유다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은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원래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했다가 다 끌려갔잖아요. 그리고는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또 망해요. 근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도 괜찮다. 너희들 나라로 다 돌아가도 괜찮다. 그런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레스 다음으로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실제로는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 다음 누가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리오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리오 왕 때 재건이 됩니다. 스룹바벨이 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성전이 다리오 왕 때, 바사의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에스라 6장 15절에 있는데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어느 왕 때 성전이 재건된 겁니까? 다리오 왕 때, 바사의 다리오 왕 때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다음으로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은 또 누군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들어본 이름이죠.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느 왕 때 일을 했느냐? 아닥사스다 왕 때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도 어느 왕 밑에서 일을 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로는 에스더가 에스라, 느헤미야서 뒤에 나오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야기보다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에스더서에 기록된 내용은 에스라 6장과 7장 그 사이에 들어가면 시간적으로 딱 맞습니다. 자, 다시 에스라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다리오 왕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7장 1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자, 이번에는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게 아하수에로 왕이 그 두 왕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에스라 6장과 7장 요 사이에 에스더서 이야기가 딱 들어가면 시간적으로 딱 맞는 것입니다. 자, 바사의 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제일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으로 누가 나옵니까? 다리오 왕. 다리오 왕 그 밑에 누가 나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 밑에 아닥사스다 왕.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방금 말한 이 네 왕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에스라 4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스라 4장 5절부터 7절 한번 보세요. 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자, 고레스가 나오고 다리오가 나왔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자, 이번엔 누가 나왔어요?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7절 아닥사스다 때에, 이번엔 누가 나왔습니까? 아닥사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순서 그대로예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게 바사의 왕들 그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왕들 이름 밑에다가 줄을 딱 쳐놓으면 요 순서로 왕들이 정치를 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쿠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에스더에 기록된 이 사건은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서는 아하수에로보다도 크세르크세스 이름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이름이 원래 이 바사는 페르시아니까 아하수에로나 크세르크세스 이 이름의 원래 진짜 오리지널 이름은 페르시아어겠죠. 페르시아 왕이니까 그 페르시아 이름은 흐샤야르샤예요. 흐샤야르샤. 근데 이 흐샤야르샤가 히브리 사람들은 아하수에로 이렇게 발음을 했고요.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크세르크세스 그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각 나라마다 자기네 말로 쓰다 보면 이제 그게 발음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세상 역사에서는 보통 크세르크세스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 말이죠. 여기 말하는 인도는 오늘날의 인도 서쪽에 위치한 파키스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쿠스는 오늘날의 이집트 남부지방과 그 밑에 있는 수단,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북부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세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지도 한번 봅시다. 보입니까? 지도 가운데 보면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지도 가운데 보면, 아니 더 가운데, 이란 보이세요? 예,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란이 이렇게 있죠. 이란 오른쪽으로 보면 어느 나라가 있어요? 파키스탄이 있죠. 파키스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만샤 형제가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그 다음 파키스탄 오른쪽으로 인도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도에서부터 쿠스까지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도는요, 오늘날의 인도가 아니고 파키스탄 그 정도까지가 그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란 왼쪽에 보면 이라크가 있죠. 이라크 밑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그 서쪽으로 보면 이집트하고 수단이 보이죠. 이집트하고 수단. 그 밑에 보시면 에티오피아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쿠스는 이집트 남부 지역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단, 그리고 에티오피아 북부 지방, 그 정도까지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쿠스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 저게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것이 보이십니까? 페르시아 보이죠? 예. 그 이제 이렇게 색깔로 쭉 칠해놓은 저 끝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인도라고 보이는데, 그 이렇게 색깔 칠해놓은 거기가 파키스탄 그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인도를 다 다스린 건 아니고 인도랑 바로 접경하고 있는 파키스탄 그 정도까지가 페르시아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왼쪽에 보시면 이집트 보이시죠? 왼쪽 아래 부분에 이집트, 예, 이집트, 예, 그 밑으로가 다 또 이제 쿠스가 해당되는 것이고, 굉장히 땅이 넓죠?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시면 그리스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 그 위까지, 그 윗지역까지 이 페르시아가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 밑에 뭐 아테네 뭐 이런 이제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은 이 페르시아가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땅을 이 페르시아 제국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7지방을 통치했다 그랬는데, 127지방 중에서 한 지방이 어딘가 하면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유다도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산이 이제 그때 그 아하수에로 왕이 살던 곳인데, 오늘날의 이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페르시아망과 이라크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 지도를 다시 보시면 페르시아라고 한 검은 글씨 옆에 페르시아만이 있죠. 바다가 있어요. 페르시아만이 있고, 거기서 페르시아만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산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수산, 또 괄호해가지고 수사, 예, 수산이라고 하는 곳이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건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해서 알아낸 그 위치죠. 수산이 여기에요. 근데 이 위치가 오늘날의 이란 땅이에요. 이라크에서 멀지 않고 페르시아만에서 멀지 않은 그 위치입니다. 오늘날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페르시아만 보이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이에 있는 그 바다가, 길쭉한 바다가 페르시아만이에요. 근데 이 수산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란하고 이라크 국경에서 가까운 이란 땅에 있었고, 페르시아만
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즉위한 지 3년 됐을 때 여러 지방관과 신하들을 오게 해서 이제 큰 잔치를 벌였다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잔치를 며칠 동안 했다고요? 180일 동안 했습니다. 180일, 6개월 동안. 무슨 잔치를 이렇게 오래 하느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이유는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역사가가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뭔가 하면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헤로도투스는 기원전 485년부터 425년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제 전쟁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도 그리스와 여러 차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도 그리스하고 전쟁을 했어요. 아버지 다리오 왕이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어디서 졌는가 하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졌습니다. 마라톤은 그리스에 있고 아테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전투를 마라톤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이겼어요.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아버지 때 이야기예요. 다리오 왕 때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그리스가 이겼어요. 아테네가 이겼어요. 어디서 전쟁을 했느냐?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겨난 육상 경기가 뭐죠? 어떻게 알았어요? 와, 되게 어려운 건데 그게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예, 그 마라톤 평원에서 이름이 딴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병사가 그 아테네 평원을 가로질러 가지고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엄청난 거리를 달려간 거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이제 마라톤 육상 경기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 아버지가 어쨌든 그 마라톤 전투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그리스를 쳐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헤로도투스가 쓴 그 역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의 그 페르시아 군사들이 그리스와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0일 동안 모여서 잔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또 전쟁에 나갈 지휘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잔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이 주는 술이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이 페르시아 그 제국이 얼마나 참 부자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왕후 와스지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잔치를 하다가 왕이 술을 많이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왕후 와스디를 오게 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자랑이 좀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왕후 한번 봐라, 얼마나 미인인가. 그래서 자랑이 하고 싶어서 왕후 와스디를 오라 그랬는데 왕후 와스디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안 왔어요. 이 왕후 와스디가 어쩌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 역사에는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다른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내가 볼 때는 이 와스디와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스디가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맞다면 와스디는 오늘 이 본문 요 상황 즈음에 이 와스디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그 아하수에라가 태어나기 전이었고 뱃속에 임신하고 있을 그 즈음입니다. 아마 임신하고 있어서 배가 불러서 몸이 좀 무겁고 그래서 안 왔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와스디 왕후가 왕이 오라면 빨리 와야 되는 건데 이 와스디가 오지를 않았죠. 그래서 왕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 당시에는 왕이 오라고 하면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오라고 안 했는데 또 마음대로 갔다가는 그건 또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에스더 4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 11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왕 만나고 싶다고 해서 왕비가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오라 그랬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와스디 왕후가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왕이 오라고 하는데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신하들을 불러다가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지 이제 의논을 하게 되지요. 그 내용이 13절부터 2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와스디의 일로 인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다른 여인을 왕으로 세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비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에스더예요. 그리고 그 왕비가 되는 과정은 에스더 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게 했는가 하면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조서를 왕이 내립니다. 모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127 각도에 이제 다 전파하게 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쓰는 그 언어가 그 가정의 일상 언어가 되게 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민족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이 다른 거예요. 각 자기 나라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이제 막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에 보면 유다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방 말을 쓰는 것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러니까 유다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니까 애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유다 남자들이 이방 여자를 얻어서 결혼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방 언어를 썼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아주 혼을 내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부부가 나라가 다른 거예요. 이 쓰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차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각 가정에서는 남편이 쓰는 언어가 표준어가 돼야 한다. 아내들은 무조건 남편의 언어를 배워서 말을 하고 아이들도 무조건 아빠의 나라 언어를 말하게 하라. 그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가정들의 어떤 기강도 바로잡고 또 나라의 기강도 바로잡고 그렇게 한 것이 오늘 이 본문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 결국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그 이야기인데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어떻게 해서 에스더가 갑자기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느냐?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려고 먼저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그것을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 에스더가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시고 에스더 왕비가 어떻게 뽑히는지 그것을 또 배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